오늘 밤과 내일 이제 우리 청년들 수련의 주제가 사명, 사람, 사랑인데, 사명의 사람이 이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때 결혼에 대한 주제로 이번 청년 수련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걸 말씀을 드렸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결혼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번 청년 수련회의 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 준목님 또 이상훈 목사님 잘 준비해 주셔서 아마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결혼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깔끔한 하나님의 설명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란 게 뭐다,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 결혼에 대한 7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결혼이란 뭐냐? 7가지입니다. 첫째, 결혼이란 이러므로 남자가 라고 했어요. 남자가 소년이 하거나 청소년이 할 일이 아니고 성숙한 남자가 할 일이다. 결혼이란 성숙한 남녀의 일입니다. 육신과 정신이 성숙한 남자가, 아니라 소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그래서 유아기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하면서 막 기존에 있던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면서 그러면서 하는 그것은 성숙한 남자가 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아주 미성숙한 그런 사람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남청년 여청년이 서로에게 과몰입이 돼가지고 막 교회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양가 가문에도 악영향을 끼치면서 막 둘만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것은 이 성경이 본래 의도한 결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바탕이 되는 관계들, 가정과 교회를 돕고 세우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결혼이죠. 그래서 성숙한 남자의 일이다. 특히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그래서 남자의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결혼에 있어서는 남자의 결단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결단을 하고 여자의 이 동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여자의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의 동의와 지원을 얻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모를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두 번째, 부모를.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이미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의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는 내일 세 번째 강의 3강에서 제가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가정과 그 가정 문화 속에서 자랐죠. 남자는 자기 부모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이런 거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자란 거죠. 물론 완전 무결한 가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온전한 가정은 있을 수 있죠. 뭐 이혼한 가정보다는 이혼 안 한 가정이 온전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다 온전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 안 한 가정보다는 순종한 가정이 보다 온전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보다는 보아스와 룻이 이루는 새로운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라는 동안 이 남자로 커갈 때 가정에서 이 양육이 되져야 돼요. 바람직한 남자상 여자상, 이렇게 남성상 여성상이 이렇게 교육이 돼 가져야 돼요. 자신이 자라는 동안 보고 익힌 것을 하게 되죠. 무책임한 아버지에게서 자란 남자들은 주로 이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무책임하게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가다듬어지고 또 그게 잘못됐고 깨닫고 고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형태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섬기지 않는 이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딸,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예비 배우자가 자란 가정 문화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자란 가정, 그걸 잘 봐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그리고 세 번째,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 이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입던 자녀의 처지에서 이제는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자신이 출발해 온 그 부모님의 가정을 돕는 그런 변화가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이만 계속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사실은 좀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 그 처지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부모님을 뭔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부부가 함께 양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겪어보면서 드는 것은 이 굉장히 지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변화가 필요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 짐이 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물론 들어있지만 또 한편으로 본인 자신에게는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부모 세대에 좋지 아니한 것, 이것은 단절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부부는 함께 기도 응답과 성령 인도의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하기 전에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된다 또는 결혼해서 남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대내외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뭐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도 준비돼야 됩니다. 전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속에서 단지 어떤 정서적인 호감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도 그것을 권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무책임한 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아내와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시형이 들어가죠. 그 아내와, 무슨 말이냐? 다른 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아무 여자나가 아니에요. 그 아내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끌어 오십니다.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가까이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너무 얼토당토 안 한데 또는 막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뭐 어떤 그룹에 막 뭐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해가지고 랜덤으로 돌려서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을 주시해서 잘 볼 필요가 있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생존케 하신 이유, 평생 사명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라고 했어요. 그 아내와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날 때 보면 서로를 바라보았다라고 했는데 그 바라보다라는 원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시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니, 그때 바라보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뭐 이렇게 막 호감이 있고 한 사람은 전혀 아니고, 이거는 인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그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게 그런 확신이 왔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번 그런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형제가 이제 굉장히 그 외모가 훌륭한 어떤 그 자매가 그 교회에 있었나 봐요. 그래 제가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지혜가 있었죠. 그래, 대답이 걸작이에요. 왜 나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셨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은 이제 서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연합하여라고 했어요. 연합하여.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 연합은 영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일입니다. 결혼은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예배로 시작하고 이를 되도록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성경은 연합하고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언약적인 결합을 말해요. 언약적인 결합.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연합하는 것. 하나님은 가정이 사라지거나 숨겨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선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 앞에 선전되기를 원하세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둘이 한 몸을 이라고 했어요. 둘이 한 몸을. 이것은 바로 이 두 사람 간에 세상 그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 배타적인 이 두 사람만의 친밀함을 말해요. 배우자와의 정서적인 육체적인 친밀함은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배우자와 나누는 친밀함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는 걸 간음이라고 하죠. 그거 죄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남자가 그 아내와만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 이게요, 이 창세기 기록될 이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는 뭐 예사일이었고 뭐 동성애 또 만연해 있었고 뭐 소년 소녀를 갖다 그렇게 하는 일도 많이 했던 그 고대 애굽식이 보면은 막 이상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딱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남자가, 장성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변화를 받아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두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한 몸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당사자들조차도 결혼한 사람들을 나눌 수 없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룰지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지속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결혼은 완성이 아니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룰지로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까다로운 배우자가 사실 알고 보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배우자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깨어있게 하고 성장시켜 주거든요. 제 남편은 저를 엄청 기도시켜요. 할렐루야. 기도 게으르게 하는 거, 게으르게 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문제가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배워야 되고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되고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 믿음을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켜 가시는, 이미 남자가 돼서 성장이 됐지만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한 몸을 이룬, 주 안에서 훌륭한 한 몸을 이룬 이 사람들이 또 자녀를 떠나보내서 또 새로운 가정을 출발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미성숙한 사람의 할 일이 아니다. 남자가 할 일이고 성숙한 이가 할 일이다.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모델이 그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다. 변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가정의 이 어떤 악습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안에, 그 안에.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연합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이루어가는,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로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 시간 우리 한 세 가지 정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안디옥 교회 청년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온전한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